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 누가 주인인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돈 좋아하십니까? 아멘이라고 하기는 부담스럽지만 사실 돈 좋죠. 우리 중에 돈을 마다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나니라는 이 무시무시한 말씀이 있으니 돈이 좋다고 말하지 못할 뿐이지 나는 돈이 싫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사실 어디 있을까요? 또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복 가운데 하나가 또 물질의 복입니다. 부자가 되어야 꼭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 하나님이 주시는 복 가운데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28장 11절로 12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 할렐루야.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 누가 주인인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돈 좋아하십니까? 아멘이라고 하기는 부담스럽지만 사실 돈 좋죠. 우리 중에 돈을 마다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나니라는 이 무시무시한 말씀이 있으니 돈이 좋다고 말하지 못할 뿐이지 나는 돈이 싫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사실 어디 있을까요? 또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복 가운데 하나가 또 물질의 복입니다. 부자가 되어야 꼭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 하나님이 주시는 복 가운데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28장 11절로 12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자, 하나님께서 그 산업과 소유의 복을 주셔서 꾸어줄지라도 꾸이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축복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시기 원하세요. 그러나 앞서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복, 복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된다는 거죠. 더 큰 복을 받겠다고, 더 부자가 되겠다고, 더 많은 돈을 갖겠다고 신앙을 팔고 하나님을 팔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엿바꿔 먹으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자, 무슨 이야기입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이 충돌하는 순간이 옵니다. 마치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라는 질문과 비슷한데요. 엄마도 좋고 아빠도 좋지라고 할 수 있으면 되는데 둘 중에 양자택일을 해야 하는 짓궂은 순간이 찾아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셔서 무려 100세의 나이에 아들 이삭을 얻었습니다.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내리세요. 그 소중한 아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과 하나님이 주신 그 아들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둘 다라는 정답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욥에게도 이러한 시험을 주셨죠. 하나님께서 욥의 인생에 여러 가지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모든 복을 한꺼번에 거두어 가시면서 그에게 무엇을 시험하세요? 하나님을 향한 그의 순전함이 정말 하나님 때문인지 하나님이 주신 복 때문인지를 시험하는 거예요. 시험의 양상은 조금 다르지만 결국 하나님과
하나님이 주신 복 사이에 내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를 결정하라는 거예요. 역시 둘 다라는 정답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의 인생에 돈과 하나님 사이에 갈등하는 날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돈도 지고 하나님도 질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 둘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하는 날이 적어도 한 번쯤은 찾아온다는 거예요. 둘 다라는 정답은 없습니다. 큰 손해를 보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지 혹은 재물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을 버릴 것인지를 선택해야 하는 그런 중요한 순간이 온다는 거죠. 그때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제가 신대원에 들어가기 전에 했던 고민이 있었어요. 청년 시절에 저는 목회도 하고 싶었지만 돈도 벌고 싶었어요. 그래서 내린 결론이 좋은 대기업에 취업해서 열심히 돈을 벌고 재정적으로 좀 안정된 이후에 목회자가 되자. 그러면 제 날들이 보다 안정적일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게 이런 질문을 주시더라고요. 직장 생활하면 안정될 것 같니? 돈을 많이 벌면 안정될 것 같니? 그러면서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깨달음을 주셨어요. 안정적인 직장이 돈이 내 미래를 보장해 주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내 미래를 보장해 주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 신대원에 들어갔어요. 여호수아 24장 15절에도 보면 여호수아가 이런 말씀을 하죠.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자, 너희가 누구를 섬길지 선택하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해서 묻고 계세요. 너는 누구를 섬기고 있는지, 내 삶의 진짜 주인은 누구인지를 묻고 계세요. 둘 다는 없다. 오직 하나만을 선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재물과 하나님 사이에 내가 누구를 선택해야 할지 결정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기로 결정하면 어떻게 하세요? 그것이 당장에는 내게 큰 손해가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선택하여 사랑하는 이 아들 이삭을 드리기로 결정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막아서며 그를 위한 순양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아들 이삭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는 축복을 누리게 하셨어요. 하나님을 선택했지만 결국에는 둘 다 주시더라는 거예요. 욥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것을 잃어버렸지만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은 그에게 갑절의 복으로 갚아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저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목회의 길이 고단하고 어려운 시간도 많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상상할 수도 없는 방법으로 제 삶을 채우셨고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목회와 또 가정 모두를 책임지시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내가 좋은 직장을 갖고 열심히 돈을 벌면 또 내가 무엇인가를 열심히 해서 명성을 얻고 권세를 얻으면 우리의 삶이 보장되리라 믿습니다. 심지어 그것이 하나님보다 우선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조차도 내가 돌보아야 하는 그 모든 것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말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있습니까?
특별히 내 재물이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착각이라는 거죠. 정말로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기로 작정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25절로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5절로 27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몸을 위하여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아멘. 우리가 목숨을 위해 살기 위해 발버둥치며 살아가지만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키 한 자도 더할 수 없는 삶이란 거예요. 여기 주석에 보면 그 키 옆에 숫자 2가 있고 그 밑에 뭐라고 써 있어요? 성경에 보면 키 옆에 숫자 2가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또는 목숨을이라고 써 있습니다. 잘 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주석에 그렇게 써 있어요. 자, 우리 키 대신에 목숨을 넣어서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목숨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다시 말하면 우리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인 것처럼 내가 내 삶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가지만 사실은 내 목숨 하루를 연장하는 것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죠. 내 삶은 누가 주장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공중의 새를 돌보듯이 또 들에 핀 백합화를 기르듯이 우리의 삶도 돌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그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존귀한 존재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되 어떻게 돌보세요? 당신의 열심으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실 만큼 사랑과 열정으로 돌보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시려 작정하신 분이라는 거죠. 세상 모든 것을 소유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가능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실 준비가 되셨다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31절로 3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31절로 33절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더 이상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하나님이 없어 자기를 의지하고 재물을 의지하고 세상의 명예와 권세가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란 거예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심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란 거예요. 그러니 제발 재물이 전부인 것처럼 살지 말고 내가 내 모든 인생을 책임져야 할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위해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인생을 온갖 염려로 채우지 말고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책임져 가시는지
내 인생을 어떻게 열어가시는지 고대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의 인생이란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지 않고